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12절 말씀, 어제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교회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교회적 차원에서 성화의 삶,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교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그러면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원망의 의미는 뭐냐면 투덜대는 불평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덜투덜대면서 매사에 불평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시비는 논쟁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뜻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논쟁하고 또 의심으로 발생되는 다툼.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분열과 다툼, 또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영적으로 육적인 소욕입니다. 육적인 마음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면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교회적 차원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 분열되고 다투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다툼과 허용은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겸손은 자기는 감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비하는 거는요,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 따지고 드는 건데요. 정직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서로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합니다.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 되니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악을 악으로 갚고 싶죠. 우리 본성은. 그러나 모든 일에 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적 차원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이 겸손과 정직과 용서하는 마음, 항상 선을 따르는 이런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16절에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두 번째 권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 때 이 밝혀는 빛을 밝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굳게 붙들다, holding fa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생명의 복음이죠. 그런데 밝히다 이 말은 굳게 붙들다, 즉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있어야 성화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돼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자체가 곧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한 양날 검과 같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는 말씀이 우리보다 큽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능력을 주시고 능히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차원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희생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아예 쏟아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 위에다가 자신이 포도주처럼 그 위에 다 쏟아 부어줘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포도주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도 좋다, 괜찮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서려면 내가 전제처럼 부어지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건 섬김의 정신이고 겸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교회생은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있을 때 교회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 이것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우리 양심만 두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적 태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성화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